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은 본문이죠. 본문 두 개를 택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5장 27절 시작.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 마지막 시간을 가지며 정욕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이야기라서 나누기 꺼리고 오히려 우리가 좀 피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삶에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또 말씀 주실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 듣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청립주일 돼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이게 마지막인데 주제가 조금 이게 지난번에 탐식 그것도 좀 하기 좀 이게 시리즈가 아니었으면 제가 굳이 했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기 힘들고 좀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라서 주중에도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냥 참 끝나는 걸로 랩업을 할까 뭐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것이, 이 항목들이 뭐 교만,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지난 1500년 동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신의 7가지 죄, Seven Deadly Sins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7가지, 여러분은 8가지, 저는 이제 허용까지 넣어서 8개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이제 있는 항목이니까 좀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되게 이제 피하고 싶었죠. 피하고 싶은 이유는 좀 일단 좀 쑥스러운 주제잖아요.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렇게 듣고 싶은데, 성에 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것도 민망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좀 민망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굳이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닌가, 여러 가지 뭐 연령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그래도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이 돼, 우리 교인에게 필요한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교만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 다 교만한 거 제가 이제 보이거든요. 분노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적인 문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터놓고 이야기도 안 하고, 뭐 굉장히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이게 해당이 되나 뭐 이런 게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리즈가 원래 목록이 있는 거였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1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기 쉬운 죄가 뭐냐라고 할 때 교만서부터 쭉 나와서 이 정욕에까지 이르는 7가지 혹은 8가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참에 한번 또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다뤄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다 그러면 잘 들으시고, 이런 주제를 위해서 그냥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성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욕 관한 용어와 우리 주제인 정욕이라는 용어는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욕은 뭐 영어로 하면 sexual desire, 이거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 spiritual being으로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영적 활동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 존재, sexual being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성욕을 주시고, 그래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즐거움과 친밀감을 나누게 하시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욕구일지죠. 그 성욕은 너무 좋은 건데 이제 우리가 주제로 하는 정욕, 이거는 영어로 lust라고 합니다. L-U-S-T, lust라고 표현하는데 이 lust는 성욕이 이제 지나친 거죠. 모든 이 죄는 하나님께 주신 좋은 욕구가 지나친 그런 거잖아요. 왜곡된 성욕 혹은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관계에서는 안 되는 대상과의 어떤 성욕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내 성욕을 맛보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냥 쾌락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욕, lust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얼핏 읽으면 야 이건 진짜 너무 힘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게 사실 요새는 얼마나 성적 어필의 시대잖아요. 그냥 옷을 입고 가면 좋은데 뭐 레깅스 입고 막 여성들이 지나가고 젊은 여성들이 지나가고 뭐 화장을 해서 뭐 예쁘게가 아니라 성적 어필되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시대에 예를 들어서 남성 입장을 본다면 용모도 좋고 몸매도 좋은 여성이 있어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어떤 성적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럼 너 마음에 가늠이다. 이렇게 하면 야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이죠. 누구든지 그냥 여성을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 볼 때 나의 정욕의 대상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관계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분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죠.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한 여인을 바라보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인 마음으로 어떤 여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방점은 이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그런 의도적인 계획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가늠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방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 뭐 그냥 남자들만 그러냐?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저 뭐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성도 그런 성적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리 좀 오늘 말씀드리죠.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주제가 돼서 저도 되게 민망합니다. 근데 주제가 돼서 그런 거니까 뭐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조금 저분 많이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제가 오늘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들도 이제 성적 욕구가 분명히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뭐 근육질의 남성을 보면 그걸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맛있게 옛날에 한때 그 연사마 뭐 여성들한테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뭐 이런 거죠.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와 분위기에 약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서로 어떤 나의 정욕의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보고 관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적인 죄다, 정욕이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성욕과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용어 정리를 한다면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통 이제 뭐뭐의 정욕 나오죠. 육체의 정욕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가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서 찬송가에 2절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정욕이라는 것이 sexual desire 내가 불필요한 섹슈얼 디자이어를 이길 힘은 주님의 보혈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해입니다. 이런 게 그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표현이 딱 적합한 거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이걸 문제적으로 한다면 금욕주의로 가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육체적 정욕은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sinful desire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성욕이 과도하게 왜곡돼서 나는 그런 성적인 어떤 잘못된 욕망이란 뜻보다는 그냥 육신의 모든 욕망들 잘못된 육신의 욕망 거기는 분노, 시기, 탐식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즉 우리가 말해서 옛사람의 죄성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라는 게 꼭 바디가 아니라 옛사람을 갖고 있는 못된 성질,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 게으른 것,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서 육체의 정욕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금욕주의가 됩니다.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건 안 되고 뭐 아까 이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뭐 저는 성적 욕구 이걸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주의 보혈 찬송하고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닌데 잘못 알면은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는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잘 구분해서 성경에서 하는 육체의 정욕은 그냥 섹슈얼 디자이어 잘못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육신의 옛사람의 죄성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훨씬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어 정리를 첫 번째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정욕이라는 게 대체 뭐가 문제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냐, 이거를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야기 해봤자 우리가 다 이미 다 느끼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좀 짚어볼 것들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정욕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면이 있죠. 성욕의 어떤 탐닉을 한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그 생각을 한다든지 또 뭐 가정을 파괴하는 뭐 간통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섹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내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게 이제 정욕에가 뭐가 문제가 그게 뭐가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야 알죠. 그 잘못되면 그 가정 깨지고 뭐 사람 이렇게 알지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가를 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부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정욕하면서 인간됨을 무시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성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죠.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인간의 그 성이 있음이 굉장히 중요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2장 24절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하여 이것이 성적인 육체적인 결합이죠.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두 남성과 여성으로 만든 두 섹슈얼 비잉이 육체적으로 결합해서 한 몸을 이뤄나가는 이 신비와 비밀을 맛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뭐 신비롭기도 복잡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 인간됨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이죠. 게다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자녀를 낳게내니까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이제 정욕의 문제는 이렇게 너무 귀중하고 인간됨을 규정하는 것이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을 왜곡하고 막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우리 어쩌면 본질적인 것을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정욕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나친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런 것이죠. 요즘 현대는 감성 시대라 그러죠. 이미지, 비주얼 시대고 감성 시대인데 그 감성 시대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에로스적인 감성이다. 에로스적인 감성이 뭐야? 성적 감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자세히 구분은 못합니다만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제일 밑바닥엔 에로스적인 감성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것이 어필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어떤 지성을 깨우치는 그런 말이었다면 그 비슷한 시대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너 자신을 즐겨라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쾌락주의를 열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후자의 강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enjoy 즐겨 너의 그 육신적인 너의 뭐 정신적인 뭐라든 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어떤 이 시대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지 즐길 권리가 있다. 이 들어보면 괜찮아요. 인권이 탄압되고 유린되던 그런 시대에 인권이 개방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디로 흐르냐면 그래서 내가 누구와도 상관없다. 저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이건 아니든 간에 누구와도 관계없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즐길 권리가 있잖아. 이런 이 시대적인 거짓말이 오늘날 방송, 문화, 뭐 영화, 문화 뭐 전발에 깔려서 다 있습니다. 그 결국은 쟤네 사랑한대잖아.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 안에 뭐 우리가 다들 도덕과 규율과 없어요. 그게 더 우선되는. 사실 그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사랑의 이 탈을 쓴 쾌락주의가 가장 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 저는 제가 이제 이게 자료를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아직 반신반의합니다만 성적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세상에 뭐니 뭐니 성적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아마 그러니까 섹스 어필되는 컬처를 만들었겠죠.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겠죠. 이제 이런 시대적인 쾌락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면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아름답고 건강하고 귀한 것인데 이것이 욕망 추구로만 나가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부부간의 친밀감을 느끼고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고 뭐 하는 이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은 도구로 전락되는 쾌락주의 도구로 전락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짧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정욕은 정욕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꼭 플러스 알파라는 게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욕은 성욕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그 알파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인 돈 혹은 권력 이런 것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럼 이상한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섹스 비즈니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난 비즈니스죠. 섹스 비즈니스는 뭐 세상에서 뭐 산업군으로 따지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제일 큰 비즈니스일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 거기 붙으니까 그 돈만 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되게 뭐 이제 강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권력자들의 성추행 이게 다 뭡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겨서 어떤 성적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루기 힘든 좀 무시무시한 건데 이것이 성과 결합돼서 나타나는 그 이슈들이 정욕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섭고 우리 사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욕의 세 번째로 그러면 정욕은 이제 이 죄를 지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이것도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 대표적인 예는 다윗의 예를 들죠. 그러니까 다윗 예를 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윗이 그냥 바세바랑 정욕의 죄에 넘어가서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졌냐, 힘들어졌냐, 고통을 했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바세바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청부살인처럼 죽이게 되고 그런 것을 부탁하면서 그 부하 장수인 요압에게 은근히 책 잡히게 되고 뭐 인생 괴로웠죠. 근데 거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녀 때까지도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그 첫 맏아들인 암놈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또 강간을 하고 그러다가 또 그냥 뭐 또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또 같은 형제인 압살롬이 그것을 분노하고 아버지가 가만 놔둔 것에 그 참지 못하고 꼭 누르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복잡한 그런 일들이 정말 집안에 흐르는 비극이랄까요? 저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이제 그 대개 이제 아까 우리가 7가지 죄, 치명적인 죄를 7가지 혹은 8가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밌는 표현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다른 죄들은 그래도 이게 좀 넘어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예를 들면 목사가 저 목사는 굉장히 교만해. 교만하기 때문에 사임해야 돼.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교만해서 사임하는 목사. 아니면 시기심이 많아서 활동을 그만둬야 되는 연예인.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떤 성적인 일은 이건 큰일이죠. 목사가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그런 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혹독한가? 물론 그 이유는 피해를 받은 엄연한 대상이 있는 거죠. 그 인격이 말살됐고 뭐 그런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거 성의 그 중요한 것. 성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존재로 만들고 우리가 서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본연의 행복을 맛보게 되고 거기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가 어떤 본질적으로 그거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다 우리한테 깔려있기 때문에 성범죄만은 용서가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